사람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자신도 모르게 한숨을 내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일이 마음대로 풀리지 않고 마음이 힘들어질 때 한숨을 쉬곤 합니다. 그런데 제가 한숨을 쉬면은 저희 아내는 표정이 안 좋아집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은 제가 한숨을 쉬는 게 기분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되도록이면은 아내 앞에서 한숨을 안 쉬려고 하는데, 그런데 제가 어디에서 좀 찾아봤더니 사람은 한숨 쉬는 사람들에 대해서 부정적 인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한숨 쉬는 소리는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나 불안을 갖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 한숨 쉬는 소리로 인하여서 불편한 기분을 들게 하거나 짜증을 유발하게 된다는 것이죠. 특히 직장에서나 모임에서 누군가 한숨을 쉬게 된다면은 그 사람을 보면은 일할 맛도 안 나고 또 모이는 자리에서 분위기를 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숨은 전염성이 강해서 주변 사람들의 기운을 쫙 빼놓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얼마나 많은 한숨을 쉬셨습니까? 만약 일어나자마자 한숨을 쉬셨다고 한다면은 아마도 그분은 마음의 걱정과 근심이 많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말은 안 하겠지만은 요즘에 이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일어나면은 한숨부터 밀려옵니다. 직장인들은 출퇴근과 업무와 대인 관계에 시달려 한숨을 쉬게 되고, 학생들은 앞으로의 미래를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부담감으로 한숨을 쉬게 됩니다. 결국 지금 내가 해야 하는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숨 쉬게 하는 것이며, 그 자체가 우리 인생에 속하는 것이니 인생이 우리로 하여금 한숨을 자아내게 한다 할 수 있습니다. 참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그저 남들처럼 평범하고 소박한 행복을 추구할 뿐인데 인생이라는 것은 전혀 행복하지 않고 오히려 한숨 쉬게 만드는 일들 뿐이니 말입니다. 제가 너무 우울한 얘기를 드렸는데 사실 이러한 얘기는 저의 생각만이 아닙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성경 말씀 속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으신 전도서 전체 주제는 1장 2절 말씀 그 한 구절로 압축된다 할 수 있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기서 전도자란 구약 성경에서 지혜의 대명사라 할 수 있는 솔로몬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왕이 말하길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굉장히 우울한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솔로몬은 이런 얘기를 하면 안 됩니다. 솔로몬이 어떤 사람입니까?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왕위를 물려받아 아무런 부족함 없이 누릴 것 다 누려왔고 즐길 것 다 즐겨온 그런 사람 아닙니까? 제가 뉴스에서 이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SNS상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고 하는 밈이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밈이라는 것은 젊은 사람들끼리 유행처럼 반복적으로 돌고 도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말하는 것으로서 SNS상에서 이러한 밈의 일종으로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SNS를 하는 어떤 사람들이 가난을
일종의 유희처럼 즐기며 너도 나도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말을 자신의 게시물에 붙여 놓는 것입니다. 만약 그 사람이 정말 형편이 궁색하고 가난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면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고급 스포츠카를 몰고 비싼 명품을 들고 다니는 사진을 올리면서 그 밑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이라는 말을 붙이는 사람이 있다면은 여러분 생각에는 어떠십니까? 이 사람 말에 공감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오늘 말씀에서 전한 솔로몬이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가난하지도 않은데 가난을 놀이로 여기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마치 진정성 없는 소감으로 여겨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인생 가운데 어려운 일을 많이 겪고 상처도 많은 그런 사람이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사실 오늘 말씀을 전한 이 솔로몬의 의도는 남들에게 자신을 과시하기 위한 것도 자신의 삶을 비관해서도 아닙니다. 솔로몬이 말한 모든 것이 헛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에게 정해진 인생 전체가 다 헛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은 인생을 헛되다고 하는 것일까요? 현실이 어떠하든 인생은 소중하고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이기에 언제나 우리는 밝은 미래, 긍정적이고 희망찬 미래를 꿈꾸며 살아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살아야겠지만은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 현실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솔로몬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예외 없이 헛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말한 인생이 헛되다는 말에는 이런 조건 하나가 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된다면 우리의 인생은 헛되다. 다시 말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본래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왔었기 때문에 만약 우리가 지금도 하나님 없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낙하고 가엾고 헛된 것이다. 그래서 솔로몬이 주장한 인생의 헛됨이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인생이 헛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 없이 살다가는 인생이 헛된 것인지 솔로몬이 그 근거를 오늘 말씀 속에서 하나씩 드러내 보고자 합니다. 먼저 3절에 보시면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솔로몬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니 마치 솔로몬은 하루하루 땀 흘려 일하는 사람들의 노동을 인정하려 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뉴스를 보면은 하루가 멀다 하고 AI에 관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얼마 전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열린 CES라고 하는 최첨단 전자기술 박람회에서 현대자동차가 개발한 로봇이 많은 호평을 받고 2028년부터 매년 3만 대 이상 로봇을 생산해서 그것을 공장에 배치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일자리를 AI 기술과 로봇이 대체하는 날이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어떤 사람들은 젊은 사람들의 일자리가 많이 없어질 것을 우려하기도 합니다. 이제 인간의 노동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세상이 성큼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시대적 변화는 우리 인간에게 진지한 질문 하나를 던지고 있습니다. 왜 인간은 노동해야 하는가? 인간의 노동이 AI의 노동과 질적인 차원에서 무엇이 다른가? 인간이 가진 노동의 가치를 우리는 어디서 찾아야 할까? 우리는 여기에 대한 답을 어떻게 도출해야 합니까? 사실 이러한 질문의 답을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답정너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이 재화나 서비스라고 한다면은 당연히 인간이 아니라 로봇이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너무나도 당연한 답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우리는 노동을 해야 하는 것인가? 왜냐하면은 노동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는 모든 피조세계를 관리해야 할 최종 책임자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단으로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노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노동을 멸시하고 도외시하고 회피하는 자세는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진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왜 솔로몬은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것이 헛되다 하였을까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비극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가 열심히 일하고 노력해도 자원이 한정된 치열한 경쟁 사회에서 내가 충분한 만족을 얻을 수가 없고 내가 하는 일에도 보람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게 된 원인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욕심과 이기심으로 점철된 세상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욕심과 이기심은 인간의 죄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솔로몬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고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인간의 죄에서 비롯되었다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왜 인생은 헛되고 헛된 것인가? 솔로몬이 그 이유로 제시하는 또 다른 근거는 세상이 너무나도 판에 박혔다는 것입니다. 변치 않고 항상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게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면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그러니까 아무리 세월이 빠르고 시대가 바뀐다 할지라도 그 땅을 살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과 똑같은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그 구절에서도 그 같은 다음 구절에서 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있는데 5절에 보시면은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6절에 바람은 불다가 부로 돌아가며 이리저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7절에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다 그리로 연하여 흐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솔로몬은 변치 않는 세상의 모습을 땅, 해, 바다, 바람, 강물에 빗대어서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땅이 흔들리고 해가 움직이고 바다가 요동치고 강풍이 불어오고 강물이 넘쳐도 세상은 꿈쩍도 안 하더라. 그래서 이처럼 변치 않는 세상을 보면서 내가 아무리 발버둥 치고 이리저리 뭘 하려고 해봐도 항상 똑같더라. 그러니 노력해봐야 아무 소용없다. 오히려 내가 그 흐름에서 튕겨져 나올 뿐이다. 솔로몬이 포착한 이 문제의식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나태함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죄악이죠. 쓸데없이 애쓰지 말고 어제 하던 대로 오늘 똑같이 반복된 삶을 살다가 때 되면은 세상을 떠나는 게 인생이더라. 그러니 어제 반복하던 죄를 오늘 또 짓고 또 어제처럼 내가 그렇게 한숨 쉬며 살다 보면은 내일이 찾아오는 게 그런 게 인생이다. 그렇게 결혼하고 자식 낳고 가정 일구고 그렇게 하다 보면 분명 나의 주변 환경과 상황은 바뀌어 가기는 하겠지만 본질 자체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그런 것이 인생이다. 솔로몬은 그런 인생의 허무함과 허탈함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인생이 헛되다는 증거를 솔로몬은 불만족에서 찾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은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다 말로 할 수는 없습니다.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얘기를 한 번 더 반복하자면은 우리는 치열한 경쟁 사회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쟁 사회를 살게 된 배경은 단 하나죠.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욕심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욕심과 이기심을 잉태한 씨앗은 죄라 하였습니다. 그리고 욕심과 이기심을 촉진시키는 동력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불만족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있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나에게 없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느끼며 그러한 아쉬움을 해소하고 만족감을 얻고자 남에게서 불만족에 대한 해결을 보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최우선 과제는 어떻게든 내가 경쟁해서 이겨내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최우선 목표가 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다 보면 어떻게 되죠? 인생의 허무함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뒤처지면은 인생의 박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바람 빠진 풍선처럼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이도 저도 하지 못하는 궁지에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궁지에 몰린 인생을 살게 된 배경은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죄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무언가 엄청난 죄를 저지른 경험은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원죄, 또한 그 원죄로 인하여서 깨닫지 못한 자범죄, 그 원죄와 자범죄를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 마음속의 부패, 그 모든 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허무함을 느끼게 하였고 결국 인생의 허무감 앞에 무력감을 느끼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현재 우리 앞에 놓인 이 상황을 인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소망과 안정감을 가져다 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것을 결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허무감을 느끼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내게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장래일을 내다보면은 그 마음이 불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내가 미래 비전이 없다거나 상황이 여의치 않다거나 하는 그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을 주도하는 것은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숨줄을 쥐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은 사람들이 인생이 허무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지금이라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앞으로 세상을 살면서 많은 한숨과 눈물과 아픔을 어쩔 수 없이 견디며 하루하루를 보내셔야 할 것입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여전히 우리에게는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한숨뿐인 세상을 어떻게든 살아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의지합시다. 주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오직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안에서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각자의 인생을 돌아보면은 매 순간 한숨뿐입니다. 오늘 하루를 어떻게 견뎌내야 할지, 어떻게 버텨야 할지, 그 가운데서 매번 걱정과 근심과 염려 가운데에서 인생이 이렇게 허무하고 또한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운 일뿐이라는 것을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한 인간으로 살아가면서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매 순간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주님과 함께 걸어 나가며 또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주 앞에 온전한 영광과 찬양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주님을 더욱더 기뻐하게 하는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